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9절까지. (15장 4절부터)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라.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농부가 원하는 것은요, 어떤 나무도 아니고 가지도 아니고 잎도 아닙니다. 뭘 원해요? 바로 열매를 원하는 것입니다. 튼실하고 맛있는 열매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에 있는 모든 진액과 모든 것이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지가 열매 맺는 걸 맺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지는 뭐예요? 가지의 할 일은 나무에 튼실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부로부터 나무로부터 올라오는 진액, 영양소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물론 그 들어오는 것을 내가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어만 놓으면, 가지가 붙어서만 있으면 그 속으로 영양분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막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붙어만 있으면 들어와서 가지를 통해서 뭐가요?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래서 거기에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누가 맺어요? 열매는 누가 맺죠? 가지가 맺어요? 나무가 맺어요? 나무가 맺죠. 그죠? 근데 볼 때는 어떻게? 그 가지에 달려있으니까 가지가 맺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다면 거기에는 잎뿐만 아니라 열매는커녕 나중에 말라서 아주 마른 막대기에서 딱 하나 쓸 게 있어. 뭘? 불쏘시개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인생을 그렇게 허비한다면, 그 주님한테 붙어있지 않다면, 주님 안에 없다면,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 같이 붙어있지 않다면 말라갖고 어떻게 돼요? 지금 상태는 떨어져 있으니까 한번 잘 보세요. 자유로워 보여요. 가지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자유로워 보여요. 우리 예수 믿으면요,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으면서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습니다. 너 붙어 있으니까 무조건 이걸 지켜라가 아니라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환경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 믿음의 환경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에게 제약이 참 많습니다. 당장 주일날만 하더라도 우리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또 우리한테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주일로 우린 지킵니다. 안식일을 이제 거룩한 주일로 지키죠. 그래서 지금 이 주일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꼭 교회를 나가야 되냐? 물론 아닙니다. 교회 안 나오셔도 자기가 간절히 자기 영과 진리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예배는 성립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할까요? 첫 번째 집중입니다. 집에서 혼자 드리는데 어떻게 집중하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지식과 지혜가 거기서 혼자서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주의 종을 세워놓고 이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게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게 또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아버지. 그냥 나의 아버지만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잖아요. 다들 교회입니다. 우리 자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다니는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내 자신이 이미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나는 어떤 교회 다니는 교인이다. 나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서 난 좋다. 교회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갖는 것은 참 잘못된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바로 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 외에, 베드로의 그 고백 외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잘못해서 그 주는 그리스도의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니까 그 베드로가 일대 교황으로 만들어서 교황제도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하니까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어떤 사람은 그 죽었던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너는 누구를 하냐니까 베드로가 툭 나와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한 것은 그러니까 혈육, 우리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이다. 성령으로 알게 하신 거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여기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풀면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힐 것이다. 그리고 너를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신 그 교회 열쇠까지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고백을 잘해서 그 놀라운 칭찬과 놀라운 복을 받아놓고도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나 에르사렘에 올라와서 내가 죽을 것이다. 이제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래요? 그 베드로가 바로 그 칭찬받은 베드로가 바로 얘기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게 말이나 됩니까? 가나요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단어는 뭐냐면 힐난하다. 야단을 치답니다. 아주 속상한 거예요. 가룟 유다도 이래서 예수님을 파는 거거든요. 사람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보니까 어떤 이적도 일어나고 또 하나님 얘기하는데 뭔가 신기한 것도 있고 또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떠나고 이분이 메시아 같아요. 하나님 아들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해요? 현실에서 보니까 현실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보니까 이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이것을 해방시켜주고 자기네들도 진짜 한번 믿음의 국가 하나님의 나라로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죽으러 가신대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자기의 기대했던 것이 숲으로 돌아가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현실에서의 왕을 원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현실의 왕이 아니라 현실에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진짜 만주해 주고 왕 중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이따 잠깐 말씀드린 일부러 육체로까지 갖고 오신 거잖아요. 베드로가 바로 그게 변합니다. 그 사람이 일대 교황이었다면 그 다음에도 거룩하게 말했어야죠. 인간으로 돌아오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내에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다. 아까는 하나님의 일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대. 성령으로 가르쳐 주셨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듣거나 성령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냥 끝나버릴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 잠깐씩 하는 거 잠깐 듣고 왔는데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진짜 말씀 잘한다.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 설교도요 사람의 생각으로 얘기해주고 사람의 위로를 해주면요 다 듣기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다 여기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만 가면 편안해지는구나.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을 다 쉬게 해주는데 그 다음 뭐래요? 나의 명예를 메고 나와 함께 가세요. 그 짐은 쉽고 가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짐을 지고 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운명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쉽고 가볍대요. 어떻게 십자가가 가볍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지셨습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신대. 그러니까 우리한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생의 어려움과 율법의 그 어려움까지도 가벼워지는 거예요.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짐을 지는 자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는 거잖아요. 성격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이런 것, 여기서 그 은혜 하면서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우리도 여기서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거 따라합시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바로 여기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영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시상식 같은 거 보면 자기가 주연상을 받든지 뭐 상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거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감사합니다 해요.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게 어떻게 영광이 됩니까? 자기가 상을 받은 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고요. 자기한테 영광이 되겠죠. 기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표현은 아주 잘못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내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것입니다. 이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 여기서 모든 얘기가 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읍시다 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우리가 안 맺어요. 못 맺어요. 오늘 가지잖아요. 우리 가지일 뿐입니다. 접붙여진 것입니다. 원가지가 아니고 우리는 떨어져 있던 가지인데 접붙여준 거니까요. 그냥 놔두면 우리 썩어서 지금은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말라서 불에 들어갈 겁니다.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우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접붙여진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지의 그 원에, 그 뿌리에 있는 그 모든 진액과 모든 영양소가 나한테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는 뭐예요? 이게 좋은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으려면요, 좋은 것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 말대로 하나님, 우리 농사 짓기 아주 화창한 날씨만 주세요 하잖아요. 화창한 날씨가 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사막이 돼버립니다. 비바람 불고 폭풍우도 불고, 이 폭풍우를 바람이 세게 불수록 어떻게 나무가 가지를 깊게 뿌립니다. 또 물이 없고 자꾸 간조하면 어떻게 돼요? 더 깊이 내려간다니까요. 그래서 뿌리가 튼튼 내려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주 좋은 것만 주고 막 하면 잘 될 것 같죠. 그럼 맛있는 열매가 열리지가 않아요. 사과도요,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이런 게 반복되고 소리가 내릴 때 그거까지 맞아야 사과가 참 맛있는 사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연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 인생도요,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과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겠지만 이것을 계속 겪고 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은 이겨가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가 들으면 자꾸 우리 늙어간다 하는데 그 노사연 그 만남이 아니고 뭐죠? 그 노래 들으면 우리는 이겨가는 것입니다. 나이 든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이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농부가 원하는 그 열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뭘까요? 내가 거룩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이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계획과 뜻이 아까 말한 대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볼 때 보면 성령의 은사가 또 있죠.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시며 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꾸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크게 보면 이 성령의 은사는요,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어떤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한 조건일 뿐이에요. 은사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은사도 꼭 필요하지만 그러나 진짜 필요하다면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걷어지고 익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익어지는 과정에 이 은사가 필요할 때마다 적서적소로 영양분을 투입해 두시 그때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볼까요? 우리가 참 많이 보는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7장 15절. (7장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어디까지는 23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어묵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느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 많이 읽는 구절이죠. 이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래요. 뭐라 했더니 보세요. 주님, 내가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아요. 이게 다 뭐예요? 은사입니다. 겉에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내가 좋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처음부터 너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나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 왜 불법까지 됩니까? 그냥 쓸데없는 거 했다. 쓸데없는 거 아니면 네가 그걸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불법이라고. 불법이 뭐예요? 이걸로 천국을 들어가려는 법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주님 저를 모릅니까? 내가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온갖 권능을 다 행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저를 모릅니까?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 암만 목사고 장로 암만 열심히 했어도 그 봉사가 성령의 열매가 걷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법을 행한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하셨으니 불법의 반대 보면 법이잖아요. 그죠? 온전한 법이죠. 어디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자기 자식한테는 죄가 어떻게? 잘못일 뿐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졌을 때 그 결과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근데 이 자녀가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근데 분명히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게 내가 네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얘기합니다. 이거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것 같이 니고데모가 그렇잖아요. 거듭내야 된다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요. 엄마 뱃속에?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대요.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그럼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그 씨가 있어야 되고 밭이 있어야지 그것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면
인치심을 받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아니 뭐죠? 3장 16절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 유명한 구절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인가? 뭐죠? 참. 예. 그렇죠. 보고 갑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영생을 얻게 하려. 여기서 믿는 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와서 완전히 주님 안에 들어가서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믿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뭔지 아시죠?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치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인치인 사람은 뭐예요?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인도함 받는 사람은 백성입니다. 이 사람들에겐 그 죄가 사망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 안 했다가 아니라 똑같은 잘못을 하더라도 일반 인치심 안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자기 교회 안에 있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 아닙니다. 인치심 받은 데는 자녀가 됐기 때문에 완전히 피로, 혈통으로 완전히 거듭났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그 똑같은 잘못이라도 그걸로 호적을 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떠나가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해도 내 자식, 못해도 내 자식이에요. 잘한다고 내 자식 박수 쳐주고 못한다고 내 자식 호적하고 내쫓는 게 아니고, 우리 저번주에 보듯이 그 돌아온 탕자같이 나갔는데 그 짓거리를 하고 그러다 다 탕진하고 아주 그 짓거리를 하고 왔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내 자식이에요. 집에서 불평하고 있는 큰아들은 또 뭐예요? 그것도 내 자식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죄치 않는다는 게 그렇게 풀리니까 저번주에 놀랍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정죄치 않는다고 막 죄를 짓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죄로 그쪽에서는 그 죄가 되니까 죄가 어떻게 돼요? 그냥 정죄가 돼서 사망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죄진 거는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아주 호되게 야단맞고 책망받고 의도 터지죠.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훌륭하게 고쳐가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예요.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계속 안을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내게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잡아 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7장에 보니까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라고 탄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내 몸은 죄의 법을 섬기니라. 먼저와 똑같은 것 같아요. 먼저 보니까 이 죄의 법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죄의 법은요, 마귀는 우리를 죄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해방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자꾸 이게 끌고 내려가요. 그러니까 오라는 참 공고한 사람이다. 그 아주 피부에 느껴지고 얼마나 비명을 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자꾸 죄와 사망의 법을 가니, 육체를 따라가니, 세상을 따라가니 얼마나 답답해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근데 깨달은 거예요. 아, 생명의 성령이 해방하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됐다니까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어요, 우린?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한 거예요. 그만큼 차이입니다.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인치심 없으니까 그만큼 차이예요. 자식과 종하고는 천지 차이죠. 자식은 그 재산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유산으로. 그죠? 근데 종은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 정도 차이예요. 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성령의 인지심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하고요.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하고 그냥 인지심을 안 받은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죄는 없는 거예요. 정죄는 어떤 너 야단치다가 아니라 야단치시죠. 너 그거 잘못한 거야. 아주 더 따끔히 야단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의도 터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예요. 맨날 의도 터지고 돌아와요 또. 근데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지금 현재 조건인 걸 알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근데 그 외에 뭐가 나왔어요? 거짓 선지를 상관하고 거짓 선지를 아는 것이 열매를 보면 안다고 해요. 포도나무에서 엉겅퀴를 깨고 엉겅퀴 나무에서 포도나무를 열 수가 없잖아요. 열매를 보면 분명히 알게 돼 있어요. 왜? 그 나무가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 가지가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 있는 그 나무에서 나는 진으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거 보면요. 그 나쁜 열매 보면 성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품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물론 성령의 열매까지는 아니지만 요즘에 우리 한국 대표팀, 축구 대표팀 보면 그 어떤 어린 친구가 그 고참, 주장하고 고참한테 대들고 진짜 욕도 하고 주먹도 들어가서 그 다음 경기에 진짜 그 고참 선수한테 패스를 해주면 골을 넣을 수 있는데도 안 줬어요. 삐쳐갖고 야단쳤다고 삐져갖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무지막지하게 나타납니다. 원래 인성이 좋기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장인 그 고참은 대략 칭찬을 듣습니다. 근데 어린 친구는 교만하고 막 그전부터 뭐 잘못됐다는 게 계속 나오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까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어린 친구의 CF 광고를 안 보겠다는 거예요. 광고에서 퇴출됩니다. 그 한번 대들고 그 반역한 거예요. 그 결과가 무지막지하게 나타납니다. 이건 진짜 뉴스인지 어찌 몰라도 그 사람이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팀에 있는데 그 팀에서도 그 경기에 제외됐었어요. 그 다음 경기 나갔는데 얘한테 볼을 안 줘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교만은 멸망의 앞제였는데 진짜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진실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타난 것만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참으면요 나중에 보면 그래요. 성령이 아니고라도 내가 한번 어떤 아이고 그냥 꾹 참았잖아요. 그 결과로는 너무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다 보면 그때 참지 못하고 행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죠. 이 성령의 열매 보면 그렇잖아요. 온유와 맨 끝에 뭐예요? 절제입니다. 절제는 나쁜 것에 대해서 절제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거는 좋은 것에 절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좋고 기쁘면 기쁨을 바라는 것도 좋죠. 근데 상대편이 슬픔이 있는데 거기다 그 앞에서 혼자 기쁘다고 한다는 것은 망발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데 그 어떤 사람은 그 단톡방에 같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돈이 남아서 막 지방 가서 무슨 빌딩 사고 주택도 사고 그런 걸 올려요. 만약 그 사람이 이 가난하게 사는 같이 그 구성원이 있는데 거기다 생각이 있다면 그걸 올릴까요? 자기 자랑을 그렇게 할까요? 물론 자랑을 하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예요. 냉면에 식초와 물냉면에 식초와 겨자가 들어가면 참 맛있습니다. 근데 식초가 많이 들어가면요 못 먹을 정도의 시죠.
겨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요 아주 매워서 못 먹습니다. 알맞은 게 있습니다. 그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지혜는요 사람의 지혜하고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하고 달라요. 이때 왜 이렇게 하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 바보신가? 하나님 못 보시나? 전 아까 말씀대로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보기에 싫고 내가 보기에 미진하고 내가 보기에 잘못된 것 같죠. 어떻게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비교합니까? 제일 먼저 이거부터 버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겸손한 것입니다. 내 생각은요 큰일 날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은요 그럼 너 네 생각대로 살아. 뭐하러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 믿냐? 나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았어. 아니까 지금 그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선지도 하고 대단한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로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불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은 아까 말한 것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을 해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다음에 로마서 뒤에 보면 뭔지 아세요? 영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일을 계속 쭉 나오면서 성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에 쫓아서 행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어떻게 나가는지 우리 생각으로 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왜 자기 생각으로 얘기합니까? 특히 설교자가 그래요. 자기 생각으로 물론 그 사람 위해서는 놀라운 지혜예요. 아침에도 들으니까 아우도 말 돼요. 그러니까 많은 조회수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근데 거기는 어디까지 갑니까? 이 땅의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성령의 법, 그 인치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첫 번째 계획이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진짜 원뜻, 진짜 본뜻은 나랑 똑같은 자녀를 만들어서 나랑 영원히 함께 사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걸 하려니까 하나님과 똑같아지려면 우리 육체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육체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성체로 있으십니다. 영이십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육체가 없어진 다음에 영성체로 바뀌죠. 그럼 맨 처음부터 영성체로 만들면 어때? 편하실 거 아니에요. 거기다 영혼을 주시면 하나님과 똑같죠. 근데 왜 사람을 흙으로 해서 인간을 만들어 놨을까요? 수명 있는 유한한 이 몸을 만들어 놨을까요?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 천사만 보더라도 천사는 뭐예요? 몸이 영성체로 되어 있어요. 안 죽어요. 근데 우린 죽습니다. 죽는 몸을 가졌어요. 왜요? 이 선을 알려면 뭐가 있어야 돼? 악이 있어야 선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절대적인 선이시지만 이 악이 있어야 대비돼야 선이 있죠. 의가 일수는 죄를 알아야 의가 있는 것이에요. 반대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만드시고 사람을 육체로 만드셨어요. 왜요? 이 육체에 있는 우리 인간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과를 따먹었던 선악과 열매가 죄가 된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긴 것이 죄였었잖아요. 그게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그 먹음으로 우리 몸의 죄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명을 다하면 몸이 죽게 돼 있어요. 사망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죠. 천사를 먼저 만드셨어요. 천사는 영성체로 영혼육이 다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자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근데 천사를 왜 만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천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섬기라는 종으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또 계획이 있으셨어요. 천사는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하나가 있어요. 경배를 못 받아요. 아시겠습니까? 우리한테 최고 죄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있으니까 이 천사 중에 루시엘이라는 그 빛의 천사, 그 아주 찬양의 천사예요. 그 천사가 나도 북극성 위에 높은 위의 자리에서 내 밑에 3분의 1 천사 있잖아요. 천사 장이니까 나도 아주 저렇게 하나님같이 높임을 받고 찬양하는 걸 찬양을 받으리라. 경배를 받으리라. 이단들 보면 다 뭐예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이 타락을 하니까 그 3분의 1의 밑에 천사들까지 어떻게 돼요?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 있는 천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영원히 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옥이 만들어진 거예요. 천국도 함께 살시라 만들지만 사실 천국이라는 그 자체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죠. 시간과 공간이 없대요. 어떤 공간, 어떤 천국이 거기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누가 보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너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제약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간과 공간이 없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벌써, 예수님은 그 아브라함의 지가 자식들이라고 자손들이라고 유대인들이 그 뻐기고 있으니까 거기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보려고 기뻐했느니라. 내 때를 보고 나 자기 와서 그 피를 흘려서 완전히 영원한 속죄를 하시는 걸 아브라함이 알았잖아요. 그 약속을 받은 것을 보고 있잖아요. 했다고 얘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몸에 있지만 벌써 영혼은 시공간에 있으신 거예요. 시공간이 없는 거죠. 근데 천사는 왜 만들었어요? 우리 시종입니다. 시종이라고 나와 있죠, 히브리서에. 그리고 사실은 이 선악과를 따먹게 유혹하는 그 도구로 또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큰 여러 가지 뜻이지만 제일 큰 뜻이 뭐냐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게 허용하신 거예요. 그럼 마귀를 죄를 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선 이 온 세계에다 집어넣으신 거죠. 가두신 겁니다. 지금 마귀가 활동하지만 조금 이따 사용당할 사용수입니다. 여기에 잠깐 줬어요. 왜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이게 하나님의 원뜻입니다. 이걸 알고 성경을 보면 다 다릅니다. 쪽쪽 보는 것보다. 그래서 이 선악과가 있을 때 어떻습니까? 마귀가 뱀으로 와서 꼬시죠. 야, 그거 왜?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그랬다. 하와가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아냐? 그거 자기같이 될까봐 그런 거야.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런 거야.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까봐 그렇게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냥 낼름 따먹고 아담한테 주고 가서 다 먹고 범죄해버렸죠. 범죄를 한 것입니다. 따먹는 것이 죄고 몸에 나타난 게 범죄입니다. 범죄가 됐죠. 그랬더니 야단치죠. 뱀은 그때까지 다리가 있었나 봐요. 근데 땅으로 흙으로 다니며 흙을 먹고 정신도로 바닥에 누비는 거예요. 근데 흙을 먹는 게 뭐예요? 사람 먹으라는 얘기예요. 훈련시키는 얘기입니다. 흙으로 사람 졌으니까. 그것을 만들고 났더니 이 진짜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졌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야단을 치시고 내어 쫓으셔요. 왜 내어 쫓으실까요? 에덴 동산에는요, 선악을 아는 나무도 있었지만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생명나무. 영원한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그걸 두루누는 화염검으로 아주 천사들과 무장한 천사들을 딱 지키게 하고 거기서 내쫓는 거야. 못 먹게. 왜요? 죄를 지은 상태에서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천사같이 안 죽고 영원히 죄인으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쫓으신 거예요. 내쫓을 때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십니다. 가죽옷은 뭡니까?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니네 죄를 대신해서 우선 짐승으로 제사드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바로 그렇게 드리잖아요. 아벨은 짐승의 피로 드리고 가인은 자기 정성껏 다해서 자기 곡식으로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거죠. 왜? 피의 제사가 없으면 제사가 아니거든요. 그걸 다 가르쳐서 내보내십니다. 책망이신 거예요. 사망을 내보내신 게 아니라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신 거죠. 그리고 뭘 하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하려고 일부러 육신을 만들어 놓으시고 육신의 죄를 져놓고 육신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영이신데 어떻게 우리 죄를 없애셔요? 내 죄를 대신 담당할 죄 없는 육체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씨로 마리아가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해? 그냥 죄 있는 된 인간이잖아요. 근데 마리아 배만 통해서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잉태해서 거기서 태어난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마리아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마리아는 죄가 있죠. 사람이니까. 마리아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몸을 만든 거예요. 인간 몸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죄 속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몰라요. 근데요, 이것도요. 그래갖고 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까지도 하나님 아까 말씀하신 원뜻,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하며 함께 살려는 그 본뜻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무지개 없으면 안 될 사건이에요. 최고의 사건일지 몰라도 그 원뜻 안에 들어있는 과정인 것을 믿으실 겁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다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고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한 그 과정이라니까요. 성화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깨끗이 된 사람만이 성령을 받게 된다니까요. 온몸이 깨끗해진 사람만이 성령을 받는다니까요. 그 성령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인치심 받으면 이분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까 가지같이 이제 내가 그분이 따라서 간다는 건 뭐예요? 그 가지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도 걸림돌이 없게 만든 거예요. 나무와 가지 그 사이에 그 접점에서 열심히 빨아들이는 것도 하지만 그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성령이 바람이 임을 불 때 성령의 사람들이 이렇다.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고집해서 빨아들이고 내가 이건 좋으니까 하겠다. 내가 하겠다. 이 사람 온유 내가 하겠다. 아니라니까요. 어쩌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에서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에 있는 것 같이 그 요한복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 나도 너희를 사랑하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열매를 맞으면 영광을 얻고 그 밑에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입니다. 이 9가지 열매가 하나로 말한다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온유함, 절제, 또 오래 참음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도 어때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랑입니다. 내 속에 성령의 거함으로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다르다니까요. 내가 힘써 사랑한 것도 참 좋지만 내가 힘써 사랑한 것보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는 사랑은 그게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점을 영원한 사랑으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바로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냥 인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을 보면 야단쳐야 될 때가 있어요. 관심하고를 일부라도 걔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이 할 때가 있어요. 징계로. 그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맡길 뿐이에요. 따라갈 뿐이에요.
성령님 하세요. 내 따라갈게요.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그거 보니까 좁은 길입니다. 협잡한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어때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왜? 그분은 완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니까. 오늘 말씀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한테서 떨어지지 말고 나한테 붙어 있어라. 지가 떨어져 나가는 데는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온전히 다 펼쳐주셨습니다. 앞으로 성령에서 성화되는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은 펼쳐주신 거예요. 우리는 거의 그에 승선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승선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막 이 배가 진짜 잘 갈까? 세상적으로 보니까 아닌데? 물론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성공하고 막 일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주일날 못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복입니까? 사람으로 볼 땐 그게 복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요. 그 세상의 복도 많이 받고 교회도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도 받게 해주세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언제나 그 앞에 결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그거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했잖아요. 당장은 주일날 문 닫지 않고 장사했어요. 주일날 문 닫고 교회 왔어요. 세상적으로 야, 너 그렇게 장사할 때 가? 당장 손해보죠. 영의 이익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분명히 보면 하나님 더 채워주십니다.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인데 세상의 것 하나 못하시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영적인 것을 크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거를 잘릴 때가 많다니까요. 그 잘리실 때 우리가 거기다 순종하는 거예요. 수긍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왜 책임을 안 지시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그냥 볼게요.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자꾸 단 거, 초콜릿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애기들은. 근데 그게 있고 고기 있고 우유도 먹어라 그렇게 했는데 하루는 엄마 나 초콜릿 안 먹을래. 이빨 썩는 내면 안 먹을래. 당장은 그 애한테는 고난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가 볼 때 그래 잘했다. 그거 끊어서 잘했다. 그리고 뭘 더 안 주시겠습니까? 다 가지신 분이. 우리 부모가 다 갖고 있는데 왜 자식한테 안 주겠냐고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을 아시려니까요. 하나님의 심정을 아시고 성경을 보시고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이 당장 내한테는 수긍이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긴? 영적으로 살지. 내가 더 큰 걸 가진 걸 너 알잖아. 이 작은 것 버리려니까. 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요. 남을 위해서 죽는 것까지 해줘도 울리는 깽거리고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뭐세요? 당장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의 사랑일 뿐이에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 안 하셔요. 하나님이. 올상에 그런 것보다도 영원한 사랑을 주는 것을,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아십니까? 고린도 13장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모 심정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정을 아시기 바랍니다. 같이 사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까지 아셨죠? 우리 죄를 없애야 또 성령을 받고 성화되는 과정이 되니까. 어쩌면 이것 때문에 이게 다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다 끝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게 다 끝인 줄 알아요. 이게 아니니까요. 구원의 완성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야 말아요.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령을 쫓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주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오늘 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 살아가는 데는 어쩌면 득이 되지 않고 어쩌면 결손이 되고 부족함이 되며 또한 없어지는 것으로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다른 것을 우리가 알기에 영적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틀어주세요. 앞으로 올라가야 돼. 위로 올라가서 삶의 작은 일에도 돼지가 빠졌지.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뜻임을 알며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난 길만 비추기로 하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기쁘게 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점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이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